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그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셨기에, 복음의 핵심이기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마디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범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취급당하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살인범이나 그가 범죄자, 또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반역자, 아주 흉악범, 이런 중범죄자들에게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이 처형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양편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 39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40절에 보면 오히려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자신은 당연히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처형받는 것 합당하지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겸손히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한편 강도, 구원받기를 요청하는 이 강도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천국을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다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한평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욕을 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변화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지금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이 사람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막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음성을 이 한평 강도가 감동으로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을 받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평 강도는 정말 놀라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39절에도 보면 주님을 향한 조롱을 계속 한평 강도는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계속 비방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던 이 한평 강도는 40절로 42절 보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확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메타는 바꾼다는 의미예요. 이 노이, 이 누스는 바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이 회개인데, 이 사람의 지금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고, 자기는 당연히 자기와 그 한편 또 다른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에게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던 자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구원받은 이 한평 강도는 정말 럭키맨이에요. 럭키맨. 아니, 지금까지 죄 짓고 살다가 한순간에 그 주님을, 그것도 죽어가는,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거 배워가지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냐고. 그 사람이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자기 죽는 것을 언제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고통을 꼭 받아야, 환난을 받아야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건강할 때 예수 믿는 것 축복이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러한 극악 무도한 강도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수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던 이러한 죄인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살인마로 아주 유명한 지존파, 이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특히 이 부자를 납치해서 돈을 뺏고 이 여성을 욕보이고 죽이고, 그리고 이 인육까지 먹는 진짜 마귀짓을 했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던 5명을 죽였는데, 아마 안 걸렸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겨졌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6명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계속 전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가서 음식도 넣어주고, 또 방문해주고, 돈도 넣어주고, 계속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거듭나게 됐다면,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까지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30명 이상 그 감옥 안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이제 교회에다가 드리겠다고 기증도 하고, 이제 자기 죽으면 시신을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쓰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죽을 때 한 사람씩 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옆에 있었던 그 교도관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진짜 마귀 짓을 하고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평 강도, 그러니까 참 보면 한평 강도는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를 욕하고 죽어요. 그런데 한평 강도는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비방하고 계속 마음문을 닫고 예수를 안 믿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이제 이 신랑의 신부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준비한 이 신혼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비하신 그 처소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살짝 보여주시는 곳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정말 영원히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강도가 갈 수 있게 됐다. 이 강도가 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강도가 누구냐? 바로 내가 강도였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던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괴로운 눈물, 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요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 고통스러운 이 경제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미 낙원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낙원, 그 천국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잠시 후면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실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재미있는 조크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천국에 올 때는 세상에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올 수 없다. 근데 이 부자가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나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졸라대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가방 하나에만 담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가방 하나만. 그래서 큰 가방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는 이 부자가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아이고, 하나님도 미처 이걸 몰랐을 거야. 그러면서 큰 가방에다 금을 잔뜩 담아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에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고. 이거 소지품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특별히 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소지품 한번 검사해보면 뭐냐고 딱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걸 가져왔냐고. 여기 이 도로 포장 재료인데 뭐하러 이걸 가져와. 천국에는 온통 도로가 다 금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요즘 금 모은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경기가 이럴수록 금을 모아야 된다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게 돌이라니까.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분명히 이 아메리카는 있었어요. 그런데 발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지구 외에, 우주 외에 분명한 천국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가치, 방법,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준비를 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천국을 잠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예요? 정금이더라. 길이 다 정금이라니까. 문이 다 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고난은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바치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강도처럼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꼭 오게 돼요. 한편 강도는 결국 지옥으로 갔겠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과 영광과 대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둔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병실이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머무는 방입니다. 저의 다음 방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준비가 된 사람이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수 동안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분명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히 준비되었다고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가게 됐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귀한 예물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이블 타임의 범위를 보면 레위기 1장인데, 레위기 1장은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이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이제 성막을 마치고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법을, 제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몽땅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제사법은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거룩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한 번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이제 힘들잖아요. 1년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우리는 들으면 정말 생전에 처음 겪어보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제가 간절히 사모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한 번 제대로 예배 드리고 죽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게 했으며 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이 말씀도 오늘 우리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모두가 조롱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조롱하고 지나가던 사람도 조롱하고 이 강도들도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딱 감동이 온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이리 쓰러지시고 저리 쓰러지시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 사람 복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었어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